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어릴 적 기억 속에 숨바꼭질을 했던 기억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아빠와 3살짜리 딸이 숨바꼭질을 합니다. 아빠가 술래가 되고 3살짜리 딸이 이제는 숨어야 되는데 너무나 재미있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파 옆에 조그만 빈틈에 3살짜리 딸이 거기에 숨었는데 알고 보니까 머리만 안으로 집어넣고 자기의 몸은 바깥으로 다 드러났는데도 아빠 날 찾아봐라 하는 거예요. 3살짜리 딸이. 그래서 3살짜리 그 아이의 지능으로는, 그 아이의 생각으로는 눈과 머리만 감추면 다 감춘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빠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행동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그 마음과 생각으로는 다 보이는 것을 3살짜리 딸은 자기의 눈과 머리만 감추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머리만 집어넣고는 자기는 다 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7살 정도만 되면 이 모든 사실을 다 압니다. 7살 정도만 되어도 3살 때 했던 그 행동은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술래에게 잡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7살만 되어도 알 수 있는 그 지능을 3살짜리 아이는 그것을 모릅니다. 제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숨바꼭질하고 살고 있는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현대는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모든 그 가치가 물질로 판단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 문명은 발달하고 물질의 만능의 시대에 사람들은 공허를 알고 그 공허를 채워줄 새로운 가치를 찾아 나섭니다. 새로운 종교도 찾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세기에 그 미국인들이 불교의 그 수행에 관심을 보이고 그 불교에 빠져드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질은 감각을 촉발시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만능이 되어서 사람들이 찾는 것은 감각적인 세계.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좋아하는 영화, 내가 하고 싶은 일, 모두가 감각적인 일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둔감해져 있습니다. 즉, 현대를
제가 진단을 해보면 저는 세 가지로 진단을 합니다. 첫째가 감각은 있으되 감격은 없는 시대이고, 두 번째, 육체는 있으나 정신이 없고, 세 번째로 몸은 있으나 마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3살짜리 아이처럼 숨바꼭질을 하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대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해도 울 줄을 모른다라고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감격도 없고 정신도 없고 마음도 없고 곡해도 울 줄 모르는 이런 상태로 살고 있다면 바로 이것이 숨바꼭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 불렀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라는 찬양은 한국인들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감동을 주던 시와 음악이기도 합니다. 즉, 이 몸의 이 세상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뿐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와 그리고 갈멜산의 그 대결과 승리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의 신앙에 빠졌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찌하다가 바알로 빠졌겠습니까? 저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즉,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보니 이스라엘의 제사의 종교라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바치고 싶습니다. 더 예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 속삭이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바알을 한번 믿어봐. 바알을 믿으면 풍년을 준대. 바알은 풍년을 주는 신이야. 그러니 여호와를 섬기면서 바알도 한번 믿어봐.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 100이면 100 다 넘어가. 즉 한국 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11조 많이 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 종교적인 타락에 빠져서 있을 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1대 850의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 사건이 갈멜산입니다. 즉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라고 서로가 합의를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날뛰었습니다.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어서 피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날뛰어도 하늘의 응답이나 소리가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보면 종교적인 엑스터시의 상태입니다. 즉
광신적인 작태이기도 하지요. 마치 몸에서 피를 흘려서 이것이 신의 응답인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적 체험인 양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응답도 없는데 하나님의 응답인 것 양 체험인 것처럼 속이고 믿고 사는 사람들. 이것이 첫 번째 숨바꼭질입니다. 마치 3살 아이가 숨는다고 숨은 곳이 눈과 머리만 감추고는 다 숨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응답도 없는데 그들의 광신적인 종교 행위로 마치 신앙적인 체험을 한 것처럼 속이고 사는, 그리고 속으며 살고 있는 상태를 저는 첫 번째 숨바꼭질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그 제단 제물 위에 물을 가득 부었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체험은 있는데 체험 안에 메시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불로 응답해서 제물은 다 태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신앙적인 체험이나 기적이 우리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영적인 체험, 영적인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유명하다는 그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에 한번 시험 삼아 한번 제가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하루 동안 있으면서 제가 본 것은 목사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응답,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내 문제에, 내 소원에, 내 간구에 하나님 불로 응답해 달라는 것밖에는 그들이 바라는 것,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제가 거기서 퇴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언자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굳이 목사가 아니더라도 친구들에게, 아는 지인들에게,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즉 시대의 예언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목사가 되고 사업도 축복을 받고 뭐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다 되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건 우리는 속빈 강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숨바꼭질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숨었는지를 모르는 아이처럼 내 신앙생활에 빠진 것이 무엇인가를 모른 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치 40세의 젊은 모세를 미디안으로 도망가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간구하지요. 그리고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도하시고 왜 이끌어 섭리하셨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나만 남았다는 탄식뿐입니다. 저는 지금 LA의 시니어 아파트에 삽니다. 시니어 아파트에 살다 보니 거기 사는 한국 사람들, 물론 히스패닉도 마찬가지지만 다 70대, 80대, 90대 노인들과 같이 어울려 삽니다. 아래층에 커뮤니티 룸이 있어서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과일도 나누어 먹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네들이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희한한 광경이 생깁니다. 4-5 사람이 모여 둘러 앉았는데 전부 다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한 시니어가 다시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즉 자기 할 말만 하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사는 사람들. 즉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생에 맥락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히스토리와 맥락이 없이 오늘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들. 아직 치매까지는 아닌데도 이미 벌써 자기 말만 하고 살면서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라고 다시 되물어야 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엘리야의 이 삶에서 나만 남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는 이야기, 즉 세미한 음성을 듣기 전에도 이 말을 하더니 세미한 음성을 들은 후에도 이 말을 또다시 합니다. 즉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삽니다. 3살짜리 아이의 숨바꼭질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40일 동안 40일 낮밤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도 있고 하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야기하자면 40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깊이 성찰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를 성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허물과 나를 낮추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성찰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나는 특심하다.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나는 유별합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가 되어야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예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즉,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떠냐? 아직도 너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느냐? 너는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는 너의 열심만 자랑하지만 너의 부족함을 아느냐? 너는 깨어질 준비가 되었느냐가 아니라 너는 깨어졌느냐? 이 말을 함축한 말씀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 자기 말만 할 줄 아는 사람, 마치 3살짜리 아이의 숨바꼭질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첫 번째가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크고 강한 바람, 하나님이 계실 것만 같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내가 믿고 싶은, 그리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는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만약에 그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에 크고 강한 바람이 휙 지나갔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나갔다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3살짜리 딸아이의 숨바꼭질처럼 자신의 허물과 약점과 무지몽매함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크고 강한 바람이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지구를 흔드는, 땅을 흔드는, 그리고 고층 건물까지 무너뜨릴 만한 놀라운 지진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 가운데, 호렙산에서 모세에게는 타지 않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모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기도원에 가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 기도 굴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개인 기도 굴 속에 들어가서 이 세미한 음성을 듣겠다고 떼굴떼굴떼굴 구릅니다. 거기서 랄랄랄랄랄 합니다. 응답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미한 소리에 정확한 원어의 뜻을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들리지 않는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들리지 않는 들려오는 소리.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면 눈에도 보이지만 귀에도 들립니다. 지진에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상징인 불, 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음성은 들리지 않는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침묵과 고요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요 눈으로 보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 즉 내면에서부터 소리쳐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마다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즉 예수님은 새벽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려오는 내면의 기도, 들리지 않는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의 새벽 기도의 그 전통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라는 저는 반문을 늘 했었습니다. 내 하고 싶은 내 말, 내가 아뢰고 싶은 간구, 내 소원만을 드러내는 것이 새벽 기도라면 우리 이것을 계속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는 아직 딸을 키워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딸을 키워보신 분들은 엄마와 딸 사이가 마치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딱 맞아떨어질 정도로 마음과 마음이 서로 뜻이 통할 때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딸 사이는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할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뜻으로 서로 통하는 상태에서 듣는 들려오지 않는 들리지 않는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13절에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피로서 임하여 말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까지 엘리야가 열심으로 바알의 선지자들과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여기까지 도망쳐 왔지만 비로소 세미한 소리를 들어 마음으로 듣는 소리를 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의 잘못을 알았느냐, 너 자신의 허물을 깨달았느냐, 너의 실수와 너의 연약함을 알았느냐 라는 질문으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은 미국 생활
보통 40년, 50년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다 성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제 우리 여러분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질문으로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으신다면 3살 여자아이의 숨바꼭질처럼 머리만 숨겨놓고 다 숨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몰라서, 내가 지식이 짧아서,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내가 아는 것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내가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계신 성경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 내면화되어 나의 내면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들려온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내면화하는 일에 한국교회는 실패했습니다. 말씀을 외형화하는 데만 치우쳤지 개인의 인격 속에 말씀의 내면화를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이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도처에서 벌어지는 사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숨바꼭질, 7살만 되어도 아는 그 지능이 3살 아이는 그걸 몰라서 그걸 숨겨놓고 찾아보라고 하는 그 차이를 우리가 알고 우리의 나의 믿음 생활, 어디서 어디까지 부족했고 무엇을 채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RK 처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와 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